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그 주인분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그 주인 아버지 옆에 또 남편 옆에 이렇게 곁에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주인은 천천히 식구들을 찾고 있었어요. 여보, 거기 있어?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따뜻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딸아, 너도 거기 있니? 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들도 거기 있니? 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가게는 누가 다 보고 여기 있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가게 주인이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게를 걱정하고 또 물질을 걱정하는 그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니면 팔리지 않는 땅이 팔리기를 소망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으로 주님께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2025년 한 해 주님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복된 마음으로 새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소망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품고 계신 모든 것들이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12월쯤 되어서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풍성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곱배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성도들과 또 그와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명령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요 오늘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빨간 글씨가 어디에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빨갛게 강조된 글씨가 단어가 몇 군데가 있었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들을 아주 그냥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명하는 이 두 구절 중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 어떻게 해요? 삼으라, 세례를 어떻게 해요? 베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제가 묵상하며 이렇게 계속 써봤어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단어의 조합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경우의 수를 두고 따져봤더니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것도,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모두 목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누구를 삼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한 것이죠. 세례를 베푼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라고 하신 거고, 또한 가르치라고 하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적인 명령을 하신 것, 얼마나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에 또 33년의 시간을 살아갔던 주님의 그 온 생애를 압축하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관점을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 남기거나 묘비명에 남기게 되죠.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귀한 말씀을 남길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숙제를 좀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숙제 좀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좀 고민하시고 적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죠.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하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무엇이 끝나요?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시에서 남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괜히 왔다 간다라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묘비명에 남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남겼대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요, 본인의 묘비명을 미리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 이 말이 이 김미화 씨가 풀어서 얘기하는데요, 본인의 직업이 개그우먼이니까 웃음을 주고 웃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상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눕는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해서 자기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묘비명에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적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요, 모세는 다음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율법을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고, 다윗 왕도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숙제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쓰세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바라고 소망하기는 은혜로운 말씀을 남기기를 꼭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 씨에게 5천만 원 꽂았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명령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결과이지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려운가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알지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서 있는 기업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또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일 성수도 목숨처럼 여기시고 주일 성도도 하시고 또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주님 전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신데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그것에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곱씹고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곱씹었지만 우리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새기고 깨닫지 못한 그와 같은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요한 단어잖아요.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마지막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갸우뚱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 가르치되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학생부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까지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셔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요,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네.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찡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위해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저 좋은 백화점, 좋은 교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냥 한 1개월짜리 코스웍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창세기 마쳤어. 아, 권사님 마태복음 마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적 이해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지적 이해가 높아진 것만큼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광영교회는 이와 같은 1:1 제자형 성경 공부를 이제 후반기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20년, 40년, 60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도로서 이 무리에 그냥 함께 있는 그와 같은 한 명의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광영교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나간다 하면 뭐가 앞섭니까? 발걸음이 앞서기 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앞섭니다. 가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의가 안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 전도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서 운동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훈련이 되니까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냥 전도지 이렇게 드리고 전도용품 주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내 말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하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 가운데 제자들이 보게 됐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12명만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이 주님의 온전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1개월의 코스웍을 마치는 그런 성경 공부의 수준이 아니라 1대1로 그 강력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양육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한 명 한 명 가르쳐서 언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성장하게 될까요?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네,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네, 아멘은 잊어버리셨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요, 어제도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글쎄 축복기도 받는다고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기까지 공주님까지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그 열정이 감사한지. 제 손주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닌데 그냥 제가 막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막 눈만 그렇게 초점이 이른 그 눈만 바라보면 눈망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유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 아이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장성한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영적 유아기십니까? 아니시죠? 아직도 젖 먹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영적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저 예배만 드릴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뭐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신방도 오지 마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전화 드릴게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가세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목사를 바쁘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 제목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 갓난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와 리더십으로서 아름답고 성숙한 영적 어른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광역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양육받게 될 때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염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어디를 가나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우리 광염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잘하고 있죠? 네,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죠? 네, 여기만 지금 아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나부터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힘쓰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적은 수의 성도가 섬기는 것,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제자 양육을 받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나아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청장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제자를 다시 재생산하는 양육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광영교회는 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부들이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정도로, 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월에 있는 필리핀 단교 선교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과 같이 가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리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다시 양육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